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하셔야지요. 혓바닥이 헐어가지고 침이 고요. 아유, 뭐 맛있는 걸 혼자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이제 갈라졌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실까라고 생각하면 뭐만 얘기해요 맨날. 기도가 부족해. 무슨 무당이야? 정성이 부족해? 아, 기도를 조금 더 해봐. 작정 기도해봐. 금식 기도해봐. 철야 기도해봐. 그래서 맨날 철야 기도하면 응답한대. 철야 기도 안 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하나? 아니에요. 왜 응답 안 해요? 기도하는 당신의 삶이 공의롭지 못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길 원해요? 공의롭길 원해요. 근데 기껏 장로 시켜놓고 권사 시켜놨더니 아, 교회 시끄러질 것 같으니까 덮고 넘어갑시다. 아,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렇게 한 야곱은 미친놈이나?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내가 맨 처음에 성경이 뭔지 잘 모를 때 읽을 때는 야곱이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인데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나? 어?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나? 야, 이건 무슨 뭐, 아버지가 왜 이러나? 20대 후반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깨달은 거야. 아, 사람은 어때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미역줄거리가 짜면 짜다. 왜 짜다 그래서 상처받게 하냐, 이게 아니라, 어? 식당에 갔어요. 밑반찬으로 미역줄거리가 나왔어. 으아, 내가 원하던 맛이야. 으아, 너무 기가 막히게 삶아서 막 꼬들꼬들하고 그냥 사각사각한데 짜지도 않고. 아니, 이 어렵지도 않은 걸 왜 이렇게 못하지? 밥값이 비싸더라고요. 밑반찬이 미역줄거리였어요. 근데 우리는 아유,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 이렇게 하면 교회 시끄러워지니까, 교회 분란 일어나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전화가 그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뭐 교회가 갈라지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 건 교회도 아니다. 불의한 걸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 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지. 그게 무슨 교회냐. 불의한 걸 공의롭다고 얘기하면 그 장로가 아니지. 그게 무슨 장로냐.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야곱은 얼마나, 그죠? 아버지인데 얼마나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창세기를 큐티했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 잘못은 했지만 교회 시끄러지니까 덮고 넘어갑시다. 이러면 안 돼요. 에?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공의로워지는 거예요. 공의로워진다는 게 뭐가 포함되는지 아세요? 아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용서는 뭐가 전제예요? 회개가 전제예요. 회개도 안 했는데 무슨 용서가 있냐.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뭐만 있는 거예요?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아니, 억울하기만 한 거예요. 아, 지금도 그래. 아, 뭐 개인적인 일을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언제 교회에 돈 달라고 그랬냐. 확 이게, 왜 사적인 일을, 그래서 사적인 일이라고 그랬어? 이게 사적인 일이야? 교회를 속이고 기만하는 게 사적인 일이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해 못하는 건 그런 사람을 우리 훌륭한 목사라고 얘기하는, 야, 난 그걸 또 이제 어제 뭐 사임서를 냈대요. 그것도 자기가 안 갖다 내고 뭐 지네 교회 장로 시켜서 갖다 냈대요. 사임서 냈으니까 그래도 뭐 용서해 주자고. 이건 사임서 낸 놈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어때야 된다고요? 여러분 공의로워져야 돼요. 공의로워져야 돼요. 공의로워지려면 야곱 얼마나 선명해요. 이런 거 생각 못하면 야곱은 너무 하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저주를 해? 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교회가 사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만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누구를 향한 예언이요? 유다를 향한 예언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걸 이해를 못하네. 이 49장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뭐예요? 유다거든요. 유다. 49장 8절부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지금 시므온 레위진하고 유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이라도. 마치 야곱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 것 같은, 그지요? 근데 유다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이 세 형제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복의 선언이 어땠기 때문에? 공정했기 때문에 유다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에 대한 축복의 선언도 어떨 거예요? 공정할 거예요. 리즈너블 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도 그냥 내용만 이해하지, 뭐 홀이 뭐 실로가 오실 때가 이것만 생각하지 이런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두 아들들에 대한 심판이, 복의 선언이 공정했으니까 지금 유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예언도 어떻다? 공정하다. 왜 우리의 삶이 공의롭고 공정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범위 안에서 어때야 된다고요? 공의로워야 돼요. 누가 협박을 하든 무슨 말로 회유를 당하든 공정해야 돼요. 그 공정의 첫 번째는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고,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얘기하는 용기예요. 죄가 있는데도 덮어주자. 이런 정신 넋 빠진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직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당신을 교회 장로로 세웠냐? 그건 아니지만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아니면 끝이다. 무슨 아니지만이 있냐?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면 아닌 거답게 살면 되지. 그 아니지만 그런 거 하지 마라. 제가 그 영양가 없는 얘기, 쓸모없는 얘기 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나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무진장 나와요. 그죠?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것만 보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용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유다는 용맹했던 사람이에요. 그 조금 의아하기도 해요. 그가 했던 거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뭐가 올 때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만약에 이 두 아들에 대한 선언이 공의롭지 않았다면 유다를 향한 선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유다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 메시아 예언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그의 모든 12아들을 향한 그의 선언은 어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하도록. 우리가 안 그런 거예요. 우린 공의롭지 않아요. 그러니 그 연습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연습과 훈련이요?
공의로워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공정, 공의, 공평이라고 할 때 이것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실수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의 생각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도 관심 없어요. 내 생각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 12아들 중에 왜 요셉이죠? 왜 요셉이죠? 12아들 중에 왜 요셉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운명론에 가까워져요. 왜 요셉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다 안 했는데, 왜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할 때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다면 왜 12아들 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나, 이 질문에도 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작위로 사람을 선택하시나요? 아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어느 경우예요? 에서와 야곱의 경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외의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무엇을 중시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태도를 중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선택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태도와 성향을 보시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시비 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선택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태도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선택해서 쓰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덕지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실 때 그의 성향이나 그의 태도를 따라서 선택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향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선택해 쓰셨는가를 주목해 봐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감리교회 예지예정이 생긴 거예요. 감리교회 알미니안주의가 예지예정을 만든 게 그 사람들이 돌대가리라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의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지예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이 케이스가 어디에 속한 얘기냐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 속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과 에서의 삶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 야곱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역으로 추론하는 사건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죠?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야곱을 미리 아시고 택하셨구나. 이게 예지예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봐라, 이런 케이스가 있다. 근데 이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는 섣불리 얘기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지예정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도 껄쩍지근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기도 껄쩍지근한 거예요. 아니, 신학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예지예정을 얘기했겠어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믿는 우리가 바보죠. 야, 난 장로교회냐 이걸로 그냥 뭐 맨날 내가 왜 그렇게 믿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감리교회 예지예정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지예정으로 인간을 사용하시고 택하신다면 성경의 원초적인 기본 전제 뭐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찾을 수 없도록 전적으로 무능하다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예지예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만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능력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완전한 타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예지예정을 만들려면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부분 타락.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5개가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전적 부패인데 부분 부패. 그래서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부패했다. 부패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사모할 수 있다.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후대로 와서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그러면 성경 없이도 인간이 양심적으로 살거나 타종교의 신을 숭배해도 인간의 능력과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얘기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필수가 아니다. 선택 조건이지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데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예수는 필수 선택 조건이다. 예수 없이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왜 WCC나 WEA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도 인간이 인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가 아니어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든 다른 어떤 종교에 귀의해서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종교 간에 다툴 필요 없고 싸울 필요 없고 화목하자. 그래서 WCC나 WEA 운동을 하면 사실 머리 터지게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나라 갔는데 금송아지를 열심히 섬겨,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면 천국,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지예정이 전혀 뭐 말이 안 돼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 흐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했냐?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야곱의 태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껴놓고,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였나, 이걸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그러면 내가 그런 태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복 받을 테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여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네? 그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 그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쓰시겠다예요. 그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신 이유를 지금 우리가 쭉 큐티를 하면서 보면 요셉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는 서열 순서대로 도저히 장자가 될 수 없는, 그지요? 장자가 될 수 없는, 위로 형이 수두룩 빽빽한데 아버지의 복을 상속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걸 원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뭐 살면서 그런 꿈을 한 번쯤 다 꿔봤겠죠. 뭐 볏집이 다녀서 나한테 저라는 꿈을 꿨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기억 안 해요. 마음에 안 둬요. 잊어먹어요. 응? 야, 복권이나 살까 이런 생각하지. 응? 근데 요셉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형제들의 우두머리를 삼으실 건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건가 보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자랑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뭔 거예요? 선포인 거예요. 사명선언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릴 거야.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어? 결국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결국 어떤 사람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을 써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현실을 무시하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굴 써요? 꿈꾸는 사람을 써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지향인 사람을 써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네가 과거에 나한테 속상하게 했지. 네가 나한테 나 섭섭하게 했지. 맨날 이러고 사는 거야. 만일 그렇게 살았으면 요셉은요, 형들 다 죽여야 돼요. 바울은 죽음에서 일어나서 원수가 앞으로 들어가야 돼. 그 성에. 다 나와 시키더라. 뭐 이래야 돼. 응? 이게 하나님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들들에 대한 복과 저주를 선언해요. 그런데 그의 선언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어찌 보면 이것은 이런 거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을 알게 하셨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야곱의 소원이었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더 나아요? 우리 이런 고민 안 해요. 성경을 신화처럼 읽으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을 야곱에게 알게 하셨어.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성경이 그토록 싫어하는 운명론이에요. 에? 운명 지어진 거야. 그러면 유다는 개판치고 살아도 결국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올 거야. 이건 기독교 정신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운명론이 맞으면 우리는 다 자식들 불러놓고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뭐 하면 돼요? 빌딩을 30채 갖게 될 거야. 넌 재벌이 될 거야. 이러고 죽으면 다 그대로 돼야 돼요. 아버지가 안 그러고 죽은 게 문제지. 어? 근데 그대로 되냐고요. 그러니 지금 49장에 써 있는 이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미리 알고 한 얘기. 그 다음을 얘기하셔야 돼요. 보다는 아니라고 하죠. 보다는 뭐에 가깝다? 야곱의 소원. 이 아들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게 하셔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성경이 그토록 싫어하는 운명론이 되는 거야. 야, 나중에 해변에 가서 살 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근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 얘는 물을 좋아해. 그럼 너는 앞으로 해변에 정착해서 해변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라. 그건 아버지의 뭐예요? 소원이. 아, 이해 안 되세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아들들에 대해서 성향,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 삶의 궤적들을 다 보고 뭘 담아서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아주 공정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공정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뭘 담아서?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그랬더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미리 알았어. 야, 이거 미리 어떻게 알고 얘기했지? 유다를 통해서 실로가 올 걸 어떻게 알았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아,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용맹하고 이런 유다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무슨 새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호랑이 새끼 이랬을 텐데 여긴 중동이니까 무슨 새끼? 사자 새끼. 아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호랑이 새끼, 러시아 사람들은 불곰 새끼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쓸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가 무슨 곰이 누구야? 곰. 사자가 나오는 거. 사자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면 나니아 연대기에 뭐가 나와요? 시베리아 호랑이가 나오지. 러시아 사람이 썼으면 곰이 나왔어. 곰이. 이게 문화예요. 어? 문화. 뭐라고? 시베리아 허스키? 이런 씨.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예언한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니까 야, 어떻게 아들들이 이렇게 될 걸 미리 알았대? 그럼 우리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지. 미리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보지 말고 아, 야곱이 공정하게 그 아들의 삶의 궤적을 이해하고 이제까지 살았던 걸 보아서 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이렇게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담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뭐가 건덕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신화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기도가 이런 효력이 있어라고 믿어지면 내가 죽을 때 뭐 땅 문서 물려줘야지 뭐 집 문서 이게 아니라 내가 아들들을 위해서 뭐 해야지? 공정한 축복 기도해야지. 공정한 축복, 공의로운 축복의 선포 해야 되겠다. 에? 그래서 내 마지막 기도가 어떻게 되려면 응답되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야만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실 거다? 응답하실 거다. 이래야 이게 성경이 나하고 연관이 있지. 야, 야곱은 미리 다 알아서 그냥 예언한 거야. 그러면 나는 미리 모르니까 난 기도 안 해.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말짱 꽝이야.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입으로 방정을 떠니까 되냐고요. 그게. 아, 어렵네. 이게 만약에 미래에 대한 단순한 예언이면 여기에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배울 게 없잖아요. 아, 야곱은 미리 알아서 예언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얘가 뭐가 될지 모르겠네. 응? 얘가 뭐가 될지 근데 그런 거지. 또 내가 공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 아들을 봤더니 이 새끼가 이놈 새끼가 돌대가리야. 그런데 죽으면서 내가 아우 너는 대법관이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봐야 이 기도는 뭐하지 않은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너는 공부할 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목수 중에 제일 뛰어난 목수가 되며 네가 짓는 집은 하나님 뭐 이러면 이게 그죠? 우리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를.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아니 공부를 지금 전국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걔 보고 대법관이 되라고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참 한심스러워. 그 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얘는 막 피만 보면 기절해. 하나님이 너를 들어쓰셔서 훌륭한 내과 의사가 돼. 이건 아니 외과 의사 될 수가 없는 실습을 못 하잖아. 실습을 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뭐 침 놀라 그러면 손이 막 떨려가지고 막 이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훌륭한 한의사가 돼. 그 막 떨어서 찔렀는데 그게 정확하게 찔른 거야. 이런 일은 있어. 그러니까 자식을 볼 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손을 막 떠오는데 막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큰 뭐 허준과 같은 의사가 되게 할지 찔렀더니 중풍이야. 막 이러면 하나님도 힘들어지고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미래를 알게 하는 예지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를 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그 얘기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거다. 지금 그거를 이해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네 미래가 이럴 거야 하는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닌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동안 어떻게 산 거예요? 가장 용맹하게 산 거예요. 형제들 중에. 응? 가장 품위 있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와야 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1번, 2번, 3번이 나가리야. 그러면 누구야 그 다음은? 이게 간단한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지 어떻게 해서 1번 나가리 됐어. 왜? 승질이라도 지랄 같은 거예요. 안 돼. 2번, 3번은 너무 잔인해. 여동생 그랬다고 막 다 잡아 죽여. 이거 안 돼. 그러면 될 놈은 4번이야. 이렇게 간단한 거를 우리 이걸 읽으면서 무슨 깊은 뜻이 있나 봐.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성경을 너무 신화처럼 읽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야곱의 축복이 이렇게 실현됐다면 오늘 누구의 축복이? 가장인 나의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도 실현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게 실현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때야 된다고요? 공정한 삶을,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미 근데 우리는 이것부터 엿바꿔 먹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고 마땅히 치러야 될 걸 넘어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응?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아서 내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이 자녀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나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서 이런 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지요? 우리는 맨날 성경 읽으면서 뭐 유다에게 한 축복은 1, 2, 3 써라 뭐 이런 짓거리만 하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 새끼도 아닌데 내 새끼를 통해서 뭐 실로가 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 외워서 뭐 하냐고. 어느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고 했는가 써라. 이런 걸 왜 시험을 보냐고 도대체. 야곱의 12아들 중에 바닷가에 정착해서 사는 놈은 누구냐? 써라. 이걸 왜 누구예요? 스불론. 그거 알아서 뭐 하냐고. 스불론이 내 아들이 아닌데. 응? 그러니까 왜 스불론의 해변에 정착해서 살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을 좋아하는 거. 물을. 아버지가 보니까 이 새끼는 사막에 사는데 맨날 물웅덩이만 보면 들어가서 수영하고 막 이짓거리 하는 거니까 넌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넌 바닷가에 살아야 돼. 넌 내륙에 살면 안 돼. 뭐 이런 거지.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이게 스불론의 해변에 거주하는 이걸 어떻게 알았지?
물을 좋아했었나 보죠. 오아시스만 있으면 들어가서 수영했나 보지. 그래서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이걸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혹시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어머니의 기도도 유효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대주를 누구로?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호주가. 예수 안 믿는 남편 이름 쓰고 이런 멍청한 짓거리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내 자녀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어떻게 되도록 응답되도록 공정해야 된다. 정말 허무맹랑한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공부는 바닥을 기우고 있는데 하나님 얘에게 지혜와 명철의 신을 더하셔서 무슨 뭐 판사가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전봇대 넘어지는데 전기 충격 받아서 헷가닥 미쳐가지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하나님이 잘 안 하세요. 공정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 되지도 않을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하고 유언으로 남겼는데 우리는 그 12아들들의 행적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사건들, 또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한 이야기들, 이것들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응답됐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49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배워야 하는 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요?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루벤도 자기 아들이고 레위도 자기 아들이고 시몬도 내 아들인데 단도 내 아들인데 단지파는 뭐라고 그러죠? 단지파도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래.